그래서 안 입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어린 시절도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아파해도 본인에게 아픈 것은 자기 손톱 밑에 가시라고, 그것이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공생에 사역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교회의 모범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로 막 나누어져서 또 선한 일을 하겠다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또 그 안에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판단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의 나이가 지금 이때 거의 100세 가까이 된 그런 나이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선언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 도망치듯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노숙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신방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지금 내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신방을 오셔서 분명하게 너가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갈 때에 라반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본인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본인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그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소유와 또한 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이렇게 때를 나눠서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로이 야복강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신방을 하시게 됩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홀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야곱이 그 사자와 함께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에 기록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내 인생을 바꾸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라는 시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결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는 자녀들을 다 결혼을 시켜서 그때 이후로 나의 제2의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147년이라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사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분이엘에서의 이 사건이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 탈피하여 하나님을 보다 더 온전히 바라보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이 분이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이 분이엘 전과 분이엘 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도 보게 되면 육체에 큰 어떤 질병이나 또 인생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겪고 있는 분이나 또 그것을 겪은 이후에 또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과 문제를 겪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전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 겪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픔은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합니다. 아픔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람이 허벅지 다리를 치니까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게. 근데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다리를 절게 된 상황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때입니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없었던 질병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복음서에서 찬찬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온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도 간구했어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 고침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또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한번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은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큰 그러한 전환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리를 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또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이 생길 때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업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들의 그러한 시선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라도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하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서 삼층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힘으로 능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3번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도 간절하게 그러한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혹시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도 족하다, 이 은혜가 족하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서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아마 이 허벅지를 쳤으니까 뼈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아팠겠습니까? 아마 하고 그냥 소리,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관절을 쳐서 육체를 쳐서 비명이 나올 만큼 아주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야곱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이 씨름할 때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부터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사자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지금 씨름할 때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 이전에 하란에 있으면서 열심히 육체 노동을 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막에서 지내면서 아주 강인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라반이 10번이나 속였어도 그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어떤 면에서 오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혈기가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농어촌 교회에 보수공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갔었습니다. 여러 건축 쪽에 인테리어 쪽에 전문가분들도 계셔서 함께 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치고 왔는데, 근데 그 기술자이신 분들이 대부분 70대였습니다. 70대. 젊은 분들은 그런 기술이 없고 오히려 건축 현장이 있는데 70대인 분들이 아주 기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실제 건축 현장에서 이러냐고. 그렇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60대, 70대 그렇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지만 또 80이 되신 분도 있었지만 아주 육체적으로 강건하십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아주 그냥 힘이 있으십니다. 근데 야곱은 나이가 많았지만 20년 동안 그러한 삶들을 살면서 아마 그러한 강한 체력이 있을 겁니다. 체력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밤새도록 씨름할 만큼 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체력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놓치지 않을 만큼 그러한 강인함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문제, 에서의 문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만 몰두하여서 거기만 모든 시선이 빼앗겨서 진짜 하나님이 신방 오신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허벅다리를 치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때 야곱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이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울면서 간구합니다. 축복을 간구하는데 울면서 합니다.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함 속에 울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난 삶 동안 본인의 힘대로 살아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본인의 잘못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본인의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기억이 나는 겁니다. 본인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삶 속에 있었는데 본인의 것을 제대로 못 깨닫던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깨어진 겁니다. 그 달걀 껍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지난 삶 동안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우는 겁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 나는 떳떳합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전엔 에서의 문제가 너무너무 컸는데 지금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서 보니까 에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 뒤에 보면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야곱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지난 삶 동안에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방인들의 신과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무엇을 기다냐면 본인이 간구하는 것, 그것이 주어지기를, 본인이 아뢰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해결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던 겁니다. 초신자의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신자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십니다. 성교지에서 기도하면, 여기서는 잘 낫지도 않는 병인데 성교지에서 기도하면 그런 아주 가능성도 없는 아주 불치의 병이지만 즉각 응답받아서 낫는 경우가 수시로 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불편한 거 있으면 울고 달라고 울고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 믿은 분도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세도 보면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있을 때에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그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한번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애초에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이방 민족 쫓아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들이 바라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냉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천사만 보내고 나는 안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에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가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 긍휼함 받기에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은 곧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깊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필사하는데 필사도 단순히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필사를 왜 하느냐?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적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안에 거하길 원하기에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어떤 문제, 현상의 어떤 문제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홀로 약복강에 남아서 홀로 외롭게 있었던 거, 고립되어 있었던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고립되어 있었던 야곱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옆에 있는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받은 은혜, 우리 새순교회 성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에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너가 에서냐? 라고 묻을 때에 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2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도 주신 것이고 야곱의 진정성, 이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늘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일평생 다리를 저는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그 몸이 불편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분이엘 사건입니다. 분이엘 사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호세아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뵐 때마다 아직은 많이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만나뵐 때마다 성숙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늘 이 호세아서 선지자처럼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머문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 또 공동체의 위기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